오늘도 이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입맞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과 우리 일상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맞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내게 소중합니다. 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마음 중심이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많은 핍박과 괴로움과 그리고 압살롬의 범죄로 인해서 대적할 때 그 자녀의 그 대적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이길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그 마음이 바로 모든 환난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주님을 떠나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을 주님은 만족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을 얻고 만족감이 없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빠져 있거나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한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익숙함이 있어요. 근데 익숙함은 좋은 건데 그 익숙함을 잘못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 반응해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익숙함과 더불어 무뎌짐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익숙함과 무뎌짐은 다른 것이죠. 익숙함은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이 익숙함과 무뎌짐을 분별 못하면 자신이 영혼이 주님을 향한 무뎌져 있는데 무감각에 빠져 있는데 그 익숙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무뎌짐은요 잘못된 것이죠. 무뎌짐은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찾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뎌짐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 않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지 않나, 그것은요, 내가 식음을 전피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그게 답이지요. 예배가 바뀐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바꾼다고 해서,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된 것처럼 느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분의 삼위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나기 오셨고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마음에 채워짐이 없고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서 그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된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 임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임할 수밖에 없는 살아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목사만 혼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먹고 마음을 쏟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여시고 임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뭐 그냥 앉아있다고 특별한 게 있으려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할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여러분, 예배에서는요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섬김은요 특별한 특권입니다. 특권은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대통령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 찬양팀을 섬기는 것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배에 반주를 하는 것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배에 한 순서를 맡는 것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 특권입니다. 예배에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 특권입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을 쓰는 것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섬기는 것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 밖에서 안내하며 주차 요원으로 섬기는 것 특권입니다. 그 특권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특권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유치해 보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낮아 섬기는 건 유치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섬김은 특권입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들 봤을 때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야,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섬기는 것은 특권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섬김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이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내게서는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되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 앞에 섰을 때 새벽교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 아름다운 후손들을 세우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왔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 목사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왔구나, 나중에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섬김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 당연히 그런 섬김은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을 원하는 섬김은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칭찬받는 섬김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섬김은 안 하는 게 맞죠.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섬김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섬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섬기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 때문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그 섬김, 잘못된 섬김이죠. 그 잘못된 섬김 때문에 나의 섬김을 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주시는 섬김을 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 능력을 그냥 한 달을 받은 자처럼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섬기면 안 된다, 충성하면 안 된다, 너무나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섬김을, 잘못된 섬김을 하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일부가 잘못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른 섬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른 섬김을 알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섬김이 율법적인 겁니까? 도덕은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해 섬기는 것이, 구원의 감격에 섬기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섬기는 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손과 발을 묶어놓는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좀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왜 한쪽에 자꾸 치우치는 설교를 듣고 그게 전부라고 빠져듭니까? 그게 미혹입니다. 빠져드는 게 미혹입니다. 반드시 한쪽이 빠져드는 게 미혹입니다. 어느 구렁텅이 빠져들면 반드시 거기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바른 진리가 안 들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 뭐예요? 내가 빠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보고 너가 지금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너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은 항상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게 문제를 찾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히 여기신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주님이 기히 여기시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는데. 잘못 섬길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죠. 잘못 섬기는 것이 문제죠. 인본으로 섬기는 게 문제죠. 사람 앞에 섬기는 게 문제죠. 믿음이 없이 섬기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 나도 잘못 가고 있지만 말은 이렇게 한다. 잘못 가고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나도 틀렸지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말을 해.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본인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왜 합니까? 그러잖아요. 본인이 말하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들 거기에 속아요. 사람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말 안 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본인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내 경험이라고. 목회자라도 말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조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중 드는데, 집사인데 주인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감동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섬기는 자를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이 섬김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연약한 지체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와서 마스크 나눠주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걸림돌 되는 것 치워주고, 여러분이 음향도 먼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송,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이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잘 섬기라고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섬기는 그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섬김은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이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디자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받기 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예배를 디자인시켜 줬습니다.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제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막의 제물 드셨던 예수님,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 너무나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동참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정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17절 말씀만 묵상을 했었는데 주님이 17절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봐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자와 관련되어 있구나. 왜 이 말씀이 연계된가 알 수 있습니까? 이로써 이건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인데 뭐뭐 안에, 뭐뭐 이에, 뭐뭐 함께, 앞에와 함께, 앞에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는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루오라는 단어인데 종이 되다, 예속되다는 뜻입니다. 섬기고 봉사한다는 단어와 함께 예속되다, 종이 되다, 더 강력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더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메신저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서로 지체를 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지체들 뭘로 섬길까? 무엇으로 유혹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공동체 예배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섬김의 제일 방해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섬기지 못하는 이유, 잘 섬기다가 멈추는 이유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내가 부르셨는데, 내가 부름받았는데 사람 의식하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지체인 같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나는 땅에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달란트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내가 바르게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길 것이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직업과 여러 가지 그가 내가 먹고 사는 일터이지만 영적인 일터는 교회이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너가 일하는 영적인 일터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충성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일터로서 내가 섬기는 자로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섬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섬기지 않아서 받은 은혜 놓치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서 받은 은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서 믿음 위에 내가 자꾸 세워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섬길 때 더 든든히 서갑니다. 섬길 때 여러 믿음이 자랍니다. 섬길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열매가 열매를 냅니다. 열매를 내는 나무가 열매를 냅니다.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섬김은요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길 때 여러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스스로 섬기는 자리를 찾고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쳐야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목사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종 자격이 없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위해 기쁨을 구하는 기쁨이요 그리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섬김이요 충성이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칭찬을 받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런 종이 아니다. 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든 원망불평을 하든 비판하고 판단하든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섬길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금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멋진 공동체, 잘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희생과 헌신을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른 헌신,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나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거하는 법, 나는 그런 메시지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섬기고 반응할 때 그곳에는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고 마지막 축도할 때 그 마음 임하기도 하고 교제할 때 그 마음 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윤리도 거짓말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을 해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는데 뭐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해서 거짓된 선지자가 한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된 선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제목부터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지요.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듣기 원합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리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듣기 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말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몫이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본인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다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게 될 때 그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속, 우리의 속량도 가까워진다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속량,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한 말씀이라도 걸리지 않아야만이 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파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 교리로 물들어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납대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를 향해 자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했건만.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떠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떠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떠나면서 주님이 떠나게 한 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안에 고난, 아픔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힘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본문에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누가 누구를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열방의 교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그게 옳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기 원하시죠. 코로나19도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함이지요. 회개시키기 원함이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요.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물리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어찌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믿는 자는 믿음의 말로 해야 되죠. 에레미야 5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할 기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사는 건데 어떻게 말들을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지, 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을 해야 된다고, 더 예배해야만이 문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옳대요. 그게 바르대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요.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죄는요 좋은 것을 다 막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원하는 분인데 제가 막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이요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설교를 듣고 좋게 여기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게 우리 육신이 원하는요, 우리 육신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걸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니까 이런 메시지 전해주세요. 이거는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군요.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세웠군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목회자를 세우기 원하고 어떤 사역자를 세우기 원하고 어떤 자녀들을 세우기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여 안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얼마나 주님이 원했는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는 만민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충실한 제사장 되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충실한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 충실한 제사장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